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자기 보기에는 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 리더 톡방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이제 겉과 속의 일치성을 알아보는 테스트를 이제 제가 한 명씩 해서 올리라고 했는데요. 저는 참고로 80%, 이제 겉과 속이 거의 비슷한 아주 진실한 그런 사람인데요. 이 테스트에서 겉과 속의 일치율이 0.1%를 받은 리더가 있었습니다. 자, 워워. 자, 겉으로는 응 알겠어 하지만 속으로는 손절각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만약에 진실이라면 이제 이 리더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나의 기도 제목을, 나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의심하겠죠. 웃고 있지만 분명히 나를 손절했겠지 하면서 말입니다. 사실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는 테스트가 요즘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T야, 나는 이런 사고를 하는 사람이야 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했을 때 왜 공감을 하지 못하냐는 말을 했을 때 미안해, 내가 너의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해, 나도 노력할게 하면서 자신을 알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신의 원래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사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다면 자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새롭게 지어져가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이 수많은 테스트가 바로 이 시대의 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현상 중에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깨닫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면 그렇게 너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멋진 것이라고, 용기를 내라고 부추기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 가장 급성장하는 인기 종교, 바로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2017년에 한 기사인데요. 나의 행복은 남자에 의존하지 않아요 라고 이탈리아에서 처음으로 솔로 웨딩을 한 여성입니다. 이제 뉴스에 나온 걸 제가 캐치업한 거니까 이렇게 보여줘도 되겠죠? 한 이탈리아 여성이 하얀 웨딩 드레스와 3단 케이크, 신부 들러리와 70명의 하객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자기 자신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미국에서는 나는 나와 결혼했다, I married me 라는 사이트가 셀프 웨딩 키트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 예. 그리고 또 남자가 필요 없다면서 자기 자신과 결혼해서 또 세계적 화제가 된 브라질의 여자 모델 크리스 갈레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여성은요, 3개월 만에 본인과 이혼을 했습니다. 이 언론에 따르면요, 이 갈레라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혼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과 결혼식을 올려서 유부녀가 됐지만 다른 사람을 알게 됐고 그 사람과의 사이에 감정적인 관계가 싹텄다면서 이혼을 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남자는 필요 없다고 자기 자신과 결혼한 여자가 3개월 만에 자기 자신과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응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솔직하고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때때마다 자신의 마음에 솔직했고 그에 맞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지만 자신의 마음에 이끌린 대로 살아가는 삶은 21세기 미국 안에서 가장 강력한 신이라고 마음을 따르지 않는 용기라는 책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참고한 책인데요. 신이란 단순히 자기가 신성하게 여기는 대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정체성과 의미를 찾으려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게 다 신인 것입니다. 자신의 성적 취향이 무엇인지,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이 시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살라고 말입니다. 그것에 용기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미국인의 84%는요, 삶의 최고 목표는 삶을 최대한 즐기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86%는요,
만족을 얻으려면은 자신이 가장 갈망하는 것들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고요. 그 중에 91%는 자아를 발견하는 최선의 방법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라는 말에 동의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동의하십니까? 결국에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자신을 행복이 최우선인 삶이기에 자신을 신으로 여기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양회 때 함께 배웠던 우리의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이와 완전히 반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의 최고 목적은 시작,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자신을 즐거워하는 것이니 늘 그 목적에 맞게 행동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면 뭐든지 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용기 있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는 열왕기상하, 열왕기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역사는 사실 끊임없는 우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끊임없이 우상을 섬긴 거죠. 그 우상은 단순히 이방의 신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그들을 위협하는 강한 나라일 때도 있었고, 때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강력한 군사력일 때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아사랴 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 왕은 자신을 우상으로 삼은 왕이었습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기서 이제 자기 보기에는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아인인데요. 아인은 바로 눈, 시력, 빛, 보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하여도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야사르인데, 이 뜻은요, 솔직한, 올바른, 공평한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보고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열왕기의 모든 왕들에 대한 평가는요, 그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뜻으로 왕의 역할을 잘 수행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말로 왕들의 삶을 평가하는데요,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왕이었는지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기에 옳은 삶을 선택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호와가 보시기에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의 말씀을 보면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악한 왕들은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자, 아사랴는 그러면 어떤 왕이었습니까? 그는 자기가 보기에 옳은 삶을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섬긴 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사랴가 왜 그런 삶을 살았는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함께 읽습니다. 마음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판단대로 살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불과 3개월 전에 자신과 결혼한 여성이 3개월이 지난 후에 자신과의 이혼을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3개월도 긴 것이죠. 여러분의 한 번 결심한 마음, 한 번 옳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하루를 가는 마음이 있습니까? 일주일을 가기를 합니까? 아니면 1년 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10초만 들여다봐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마음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이 마음 가는 대로 결정을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죄성 때문에 그 어떠한 피조물보다 더 거짓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따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뢰할 수 없는 길을 따르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사랴는 선한 왕으로 분류되는데 유다의 11대 왕입니다. 16세
어린 나이에 왕이 올랐는데 남유다를 아주 강한 나라로 발전시켰던 왕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스가랴가 옆에 있었는데요. 그 선지자 스가랴가 사는 동안 이 아사랴 왕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형통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역대하 26장 5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환상들에 관하여 이해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누가 하나님을 구했다고요? 아사랴가. 이 왕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을 구했고, 그가 주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자, 산당은요, 계속 나오는 이제 문제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기준이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산당을 없애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성전 중심의 제사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산당을 없애지 않으므로 유다 백성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한 것입니다. 자, 산당을 없애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왕들이 성경에서 계속 언급되는데요. 그러니까 아사랴 역시 산당을 허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판단이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산당은 이스라엘에 계속 존재해왔고 그의 아버지도 산당을 없애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기준과 자기 판단에 이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나라 유다는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역대하 말씀을 보면요, 아사랴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습니다.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고요, 심지어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를 거뒀고 암몬 사람들에게는 조공을 받았다는 기록까지 있습니다. 군사력과 가공할 만한 무기를 갖추면 주변 국가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왕으로서 잘 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애라고 한 산당을 제하지 않은 채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판단과 선택은 잘못된 것입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 마음을 믿지 말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모를 때, 무엇이 옳은지를 선택하지 못할 때, 무엇이 옳은지를 깊이 생각하지 말고 말씀대로 선택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산당을 없애고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리라고 했을 때 아사랴가 자기 생각에는 이스라엘이 오랜 시간 동안 있었고 산당을 없애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할지 몰랐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핑계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죄는 나라 전체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으로 끌어들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지 않을 때요, 여러분의 기준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끊임없이 서로를 향해서 자신의 취향, 자신의 스타일, 자신의 기준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비판함으로써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나우 청년부는요, 누구도 아닌 하나님만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아멘 확 나올 줄 알았는데, 자, 우리 나우 청년부는요, 누구도 아닌 하나님만이 기준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기준입니다. 자, 이제 됐고,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에는 너무 혈안이 돼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리더톡에 여러 가지 테스트하는 걸 올렸거든요. 사실 오늘 이 설교 때 써먹으려고 우리 리더들은 전혀 모른 채 이렇게 잘 올렸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올리면은 한두 명만 대답하거든요. 뭐 모임에 와라. 근데 이 테스트에 거의 한 20분이 이렇게 열기가
마치 전화가 온 것처럼 이렇게 서로를 알아가는 거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 어떻게 자기가 보기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 수 있을지를 매일매일 기도하며 그 말씀을 따라 쫓아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사랴는 스가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스가랴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뜻과 판단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왜 그랬다고요?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이 옳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연결이 돼요.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에 자신이 옳다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나 그가 강하게 되매 그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가 파멸에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께 범법하고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제단에 분향하려 하였기 때문이라. 자, 무슨 말입니까? 역대하 26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가 강하여져서 이 왕이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당도 제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지키지 않았던 그의 기준이 이제는 자기가 제사를 드릴 때도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일을 행한 거죠. 사실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릴 때 분향은 누구에게 맡겨진 직무입니까? 제사장에게 맡겨진 직무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우시아, 이게 우시아가 우리가 배우고 있는 아사랴 왕인데 이름을 이렇게 역대하에는 다르게 말했거든요. 왕을 막으며 그에게 이르되 주께 분향하는 일은 왕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거룩히 구분된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속하였으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법하였은즉 주 하나님으로부터 그 일로 인해 영예를 얻지 못하리다 하니라 라고 제사장들이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이 우시아 왕은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신만이 옳다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율법을 어기고 심지어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제사장들을 치려한 것입니다. 교만의 극치에 이른 아사랴는 급기야 여호와의 전 향단에 직접 분향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고 어쩌면 자신이 제사장들보다 더 잘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사랴는 징계를 받아서 나병에 걸려서 죽는 날까지 10여 년을 넘는 시간 동안 격리된 채 살았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죽어서도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고 그 가까운 땅에 묻히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은 것입니다. 모든 일을 자신이 해냈다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 선을 넘게 되는 거죠. 사실 왕은 그 나라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맞죠? 왕의 말이 법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누구의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다수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다면 우리는 가감히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많은 헌신과 섬김으로 공동체를 섬기고 세우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유로 자신의 생각이 다 옳은 것처럼 말씀의 기준을 넘어서 말씀이 아닌 다른 자신의 기준으로 공동체를 섬기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우리는 늘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어떤 것보다도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인데 이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정신과 마음과 세계 안에 자기를 가둬놓고 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태어난 소설가인데요. 데이비드 포스터 윌리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두개골 있죠, 머리에. 크긴 작은 나라에
영주가 돼서 그 세상의 중심에 홀로 남는 것,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자기의 마음대로 사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타락은 착각을 낳고 착각은 마음을 가리거든요. 그래서 착각에 빠져 자기 마음을 보지 못하면 항상 자신이 옳고 정당하고 바르다고 여기기 때문에 왜 자꾸 웃고 있는 거죠? 네, 자신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신이 만든 그 작은 나라에서만 살아갈 뿐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둬진다는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분이 있는데 절대 웃지 마세요. 자, 이분은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예요. 되게 힙하게 생기셨는데, 저 이제 팟캐스트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이분이 간증한 거는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할게요. 제 말로 바꾸지 않고. 자,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사진은 이제 없애주시고요. 저분을 계속 보지 마시고. 네. 잘 들어보세요. 오랫동안 나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말대로 내 마음을 따라 살았다. 그 결과 나는 길을 잃고 수렁에 빠졌다. 느낌에 따라 어느 분야든 무조건 도전했다. 내 마음에 끌리는 직업이면은 우리 부모님은 어느 분야든 무조건 지원해 주었다. 처음에는 전문 뮤지션이 되려 했으나 그 열기가 금세 식어 건축가가 되고 싶어졌다. 매번 아버지는 필요한 장비도 사주고 수강료도 주셨다. 그러다 몇 달 후면 나는 더는 느낌이 사라져 진로를 바꾸곤 했다. 그런 식으로 낭비한 시간과 에너지와 돈만도 정말 어마어마하다. 마음을 따라서 좋을 게 없기는 진로뿐 아니라 관계도 마찬가지였다. 이성과 연애를 할 때마다 상대를 향한 내 감정은 전혀 확실하지 않았다. 시시각각 마음이 변했다. 주변 여자들은 감정이라는 움직이는 관역에 좌우되는 내게 상처를 받고 혼란스러워했다. 자기 마음을 따르다 다른 사람에게 입힐 수 있는 고통과 트라우마를 왜 우리는 잠시라도 고려하지 않는 것일까? 도무지 내 마음이 종잡을 수 없는 데다 일시적 감정을 참사랑이라 착각하다 보니 과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우정 사이에서 의미 있는 관계를 가꿀 때도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돕고 싶다가도 조금 있다가 마음이 쉽게 달라졌다. 그러면 돕고 싶던 마음이 사라져 친구에게 전화가 와도 피하곤 했다. 마음을 따른 결과로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했고 많은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았다. 진로와 관계의 낭패만으로는 모자라는 듯 내 자아감마저 엉망이 됐다. 나 스스로가 수시로 달라 보이는 것이다. 자신감 없던 마음에 어느새 확신이 생기다가도 그 확신이 금세 흔적도 없이 사라지곤 했다. 내 마음이 나에 대해 하는 말이 이처럼 모순투성인데 어떻게 나를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자신은 자신의 마음을 따르지 않기로 결단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놀랍고 기쁜 소식을 들었다. 어떤 능력도 없고 선하지도 않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다. 이 소식이 나를 뒤흔들면서 사랑에 대한 내 인식은 바뀌고 깊어지게 됐다. 언제나 한결같고 온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사랑받으면서 비로소 내 마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질서하고 못 믿어왔는지를 깨달았다. 이제 내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확고하다. 그분이 내 기쁨과 만족의 가장 깊은 근원이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내 발걸음을 정하셨음을 알기에 일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아도 좀체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다. 불완전한 당신의 마음과 달리 하나님은 틀림없이 당신을 온전히 인도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감정적으로 일시적으로 흥분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을 여지없이 내려놓는 길을 가시겠습니까? 내 뜻, 내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 뜻에 맞추어 살아가겠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각각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는 사사기를 보면은 우리가 마음을 따르고 자신의 생각을 따르며 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옳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옳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기준을 믿지 마십시오. 타락한 감정에 내일이면 바뀌어질, 내일이면 이리저리 흔들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여러분의 내면과 마음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믿어야 할 것은,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덧없는 감정이나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은 어리석고 시시각각 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현명하신 분을 따르는 게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변덕스럽지만 우리의 주님은 그것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오직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말씀에 맞추어 자신의 삶을 드리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제 마음을 의지하지 않기로 지금 이 시간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는데요. 제 생각과 제 기준으로 살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 주 제가 일주일 내내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있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해서 어제는 교회를 빨리 떠났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교회에 있기 싫어서요. 그리고 집으로 가서 뒷마당에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나 너무 답답해. 나 너무 힘들어. 계속해서 그런 말을 남편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가장 많이 한 생각은요. 다 그만두고 멀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새 제 마음속에 나는 정말 무책임한 사람이야. 나는 사역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자격이 없어. 뭐 또 이런 생각들을 또 했다가 나는 비겁한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감추고 아무렇지 않은 척 사역하고 있잖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제가 타이핑을 했는데요. 그 말씀의 모든 단어들이 제 마음속에 새겨질 때마다 저의 그런 마음들이 하나 둘씩 튕겨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마무리될 쯤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을 살고 싶다는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 뉴욕에서 내가 그냥 나이 들어가는 40대 아줌마가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어가는 특별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살게 해주세요 하면서 제가 간절하게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중인격자로 느껴지십니까? 마음과 행동이 0.1%밖에 일치하지 않는 사람으로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마음이 찾아오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또 왔네. 그래, 너 거기 좀 있어. 하면서 내게 주어진 말씀을 보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해 나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한 것입니다. 나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고 멀리 도망가고 싶은 나 자신을 표출하고 그것이 나의 솔직한 모습이라며 당당히 밝히면서 멀리 떠나간 게 아니라 저는 오늘 바로 이 자리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간다고 말입니다. 겉과 속이 0.1%밖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리더가 그 카톡방에 남긴 말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겉과 속의 일치율이 0.1%밖에 안 나올 수가 있지? 라고 제가 퀘스천 마크를 했더니 그 리더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저는 매일 제 자아와 싸우고 있습니다. 표현만 다르지 21세기 바울 아닙니까? 바울의 대답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올라오는 자기 보기에는 그런 옳은 삶,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에 귀 기울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보기에 정직한 삶이 아니라 여호와 보기에 정직한 삶으로 여호와가 인정하는 삶을 사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만이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옳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흔들리는 감정과 우리에게 어제면 오늘이면 바뀌어지는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